저는 그 1997년도에 사무대를 수주하고 이 제방선언과 그 강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2009년도에 뜻하는 바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 스리랑카로 건너가서 4년간 인도 고전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하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본명은 덕일입니다. 덕일이고 그리고 제 전공은 이 초기 인도 불교 그리고 또 초기 역경 중국어 역경 과정 그쪽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특강의 제목을 불교 이전의 불교 아주 거창하죠, 그죠? 좀 내적인 모순도 있고, 그죠? 불교 이전에 무슨 불교냐? 부처님의 원흥을 찾아 떠난 긴 여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15년 전에 스리랑카로 건너갈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15년간의 길을 짧게 부처님의 원흥을 찾아 떠난 긴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인도에서 공부를 스리랑카에서 인도 고전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제가 좀 더 부처님의 원흥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방향으로 가면 더 이 부처님의 근본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시작한 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의 원흥을 찾아 떠난 긴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 종교 이론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불교 초기 불교라고 하는 니카야 경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불교 이전의 불교라는 그런 용어를 이렇게 이 강의 제목으로 함께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실까요? 그 불교 이전의 불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짧게 제가 제 논문의 논지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불교가 형성되는 데는 아주 긴 시간이 흘렀다. 그것을 제가 연구하던 아타카와카라고 했는데, 혹시나 아타카와카라는 그 텍스트를 경전을 갖다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제가 박사님 물어봤었어요. 예. 박사까지 받았어요. 예. 아타카와카로 박사 수당이 받아요. 수단이 받으러 이 전문가가 계시니까 조금 더 제가 긴장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타카와카를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은 사부 니카야라고 들어보셨죠? 사부 니카야에는 들지 않지만 그 당시 아마 이렇게 부처님 경전들이 모일 때 그 당시 구전되어 내려오던 그런 개송들을 갖다 모아놓은 그런 경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수타니파타라고 하거든요. 수타라는 말은 경전이라는 뜻이고 니파타라는 것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걸 모아가지고 한 곳에 다시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타니파타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전들이 개송 형태의 개송 위주의 그런 경전들이 있거든요. 그 개송 위주의 경전들을 이렇게 크게 이 5묶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뱀의 품 이래가지고 우라가와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그 개송들 들어보셨습니까? 수행자는 어떤 번뇌를 어떤 종류의 번뇌라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하는, 뱀이 허물을 벗어버린다는 그런 이 불교의 그런 이미지가 이 개송 이
그 처음 품의 주된 그 테마예요. 그래서 뱀의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소품이라고 있어요. 작은 품. 그리고 대품. 보통 경전이 이렇게 소품, 대품 이런 식으로 많이 묶여져 있죠. 그죠? 쫄라 또는 마하. 마하가 크죠. 그죠? 크다는 뜻이죠. 그죠? 그 쫄라라는 것은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전들이 조금 비슷한 경전들이 있으면 쫄라, 숫다, 마하, 숫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비교해가지고 구분하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수타니 바타라는 그런 이전까지 내려오던 그런 개성 형태의 불교 경전이 이런 뱀의 품, 그 다음에 소품, 그리고 대품, 그 다음에 8개송의 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물론 이 타이틀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는 것은 그냥 8개송의 품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송의 품이 있고 그 다음에 도피안품, 그건 들어보셨죠? 도피안품을 빠라야나 와까라고 하는데 그 도피안품의 내용과 뒤에 8개송으로 된 품이 불교 경전에서 굉장히 오래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래된 경전을 서양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 8개송으로 된 품이 그 성격이 뭐냐, 이게 내용, 이게 지금 8개송으로 된 품이 왜 오래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쌍유타니까야, 앙부타라니까야, 율장, 우다나가 사설경이 우다나라고 제가 그냥 표현할게요. 그 우다나라는 그런 경전에도 이렇게 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와 같이 이렇게 경전 내에서, 그러니까 니카야 경전 내에서도 이 8개송으로 된 품이 가장 오래된 건 아니고 지금 아주 오래된 경전이라고 이렇게 내부 그 사이테이션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8개송으로 된 품이 주석서가 있는데 그 주석서조차 그 경전류에 들어가요. 그게 마하니테사라고 하는데 그 아타카와카의 주석서조차 그 경전 부류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후대의 경전 부류는 아니지만 주석서 전통에서도 파라마타 조티카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이 굉장히 오래된 건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 경전 내용, 경전에 이렇게 8개송으로 된 품의 그 개송이 전부 한 210개의 개송이 되거든요. 빨리어로. 근데 읽어보면 다른 니카이에서 나온 개송하고 느낌이 달라요. 요 베다에서 나온, 그러니까 인도에서 최소의 텍스트라고 하면은 리그베다거든요. 리그베다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3,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리그베다에서 나오는 그런 어투, 문장 구조, 그리고 어휘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이 8개송으로 된 품이. 이 8개송으로 된 품을 이제 제가 빨리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타카와카라고 해요. 아타카와카. 근데 그 아타카와카라는 그 책이 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초기 불교 이러면은 사성제 8정도 12연기 계속 그런 법수가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법수 내용들이 전무해요. 그리고 그 경전의 가르침이 굉장히 단순하면서 아주 굵직굵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덜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자기가 아는 견해에 집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 210개의 개송이 계속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경전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이게
불교 경전이 맞을까? 라는 그런 의문까지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8개성으로 된 품이 우리 불교 전통에만 남아있거든요. 물론 이 개성의 부분이 자인화교 경전에서도 보이기도 해요. 지금 현재 제가 그 강의 타이틀을 갖다가 불교 이전의 불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바로 말씀드리면, 불교 제가 이 아타카 화가를 통해서 살펴보면 불교가 만들어지는데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리고 또 불교가 교단화되기 전에 아주 다양한 불교로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전통들이 있었고, 그 전통들 중에서 불교라는 우리 정체성이 확립되고 불교라는 교단이 만들어지고 불교라는 경전이 결집될 당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교리도 아주 이렇게 정치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 뜻을 가지고 제가 불교 이전의 불교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앞에는 불교의 전통들이라고 해가지고 부디스트 트래디션즈라고 해가지고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교단화되어 가지고 이 부처님께서 아주 시스템화된 그런 가르침을 그 사성제 8등도 12연기 그리고 또 5원 12처 18개 같은 그런 아주 잘 정리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기 이전에 교수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니 의자 하나만 가지고 황순 교수님께서 오시니까 제가 더 긴장이 되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불교 이전의 불교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부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디즘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양한 부디스트 트래디션즈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불교 이전의 불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원래 Buddhist traditions before Buddhism 이런 식으로 썼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강의 타이틀로 이렇게 좀 Buddhist traditions하고 부디즘하고 따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쓰면 타이틀이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조금 모순된 그런 표현으로 불교 이전의 불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원흥을 찾아 떠난 여정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종교가, 불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긴 과정, 그걸 제가 아타카 화가나 또는 의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제 그 논문의 주제를 제일 짧게 말씀드리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부디즘, 불교 이전의 불교라는 그런 표현하고 아주 흡사한 표현을 미리 어떤 다른 학자가 썼어요. 이분이 이렇게 수타니파타의 8개성으로 된 이 부분만 번역하고 주석했던 분인데, 질 프로스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이 The Buddha Before Buddhism 이래가지고 8개성으로 된 품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우리 전통 내에서 내려오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게 The Buddha의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다인데, 그게 부디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잘 체계가 잡혀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불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 시스템화된 그 불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단편단편으로 남아오다가 수타니파타라는 그런
그 묶음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이분의 아이디어를 조금 따왔기 때문에 제가 이 옆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평소에 하던 작업들, 그러니까 그 빨리어와 한문 경전을 비교해가지고 번역하고, 그래서 그 번역된 경우에 이렇게 보면 빨리어 개송하고 한문 개송하고 조금 다른 입장이 가끔씩 나와요. 그럴 때는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야, 한역경전 이게 좀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때까지. 그 중에 한 분이 이게 틸먼 베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이 의조경에 대해서는 아주 가치를 평가절하해 버렸어요. 한역경전인데 빨리경전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한역경전 이것도 보면은 이 우리 불교에서 아주 또 희귀한 텍스트가 어떻게 유통되어 왔는지, 어떻게 또 다른 의견을 같은 문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단편단편이 그 텍스트가 내려오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어 경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오역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오역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래서 이 오역되게 된 오역이 아니죠, 다르게 된 다른 번역이 만들어지게 된 그 이유와 그 의미, 그게 우리 불교사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한 탐구가 제가 그 경전 번역하고 하던 그런 과정이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제일 제가 희열을 느끼면서 해왔던 작업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제가 다루는 게 지금 빨리어 아타카와카하고 그리고 그것의 대비되는 한역경, 의족경이라고 하는 두 텍스트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족경에 대해서 의족경이 보면 5자, 6자, 4자, 5자, 6자로 된 짧은 문구 속에 아주 함축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개송이 마치 수수께끼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개송 하나를 풀지 못해가지고 헤매다가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면서 유레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씩 이렇게 돌파해 나갈 때 그때의 희열 때문에, 그때의 즐거움 때문에 아마 이 긴 작업을 제가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2개의 개송을 먼저 같이 우리가 이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개송에 보면은 아까 아타카와카라고 했는데 그 개송에 보면 아주 이상적인 인간상을 딱 표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 세존, 열애 이런 말씀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 대신 많이 나타나는 게 놀랍게도 브라흐마나라고 해요. 그게 우리가 바라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브라흐마나는 그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표현할 때 종교와 관계없이 쓰였던 어휘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브라흐마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개송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존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처님에 대한 표현이 세존이죠, 그죠? 그리고 또 가끔씩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열애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그리고 또 서술할 때는 붓다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고. 근데 그러한 어휘 중에 세존이라는 어휘가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다르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걸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논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수타니파타,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수타니파타가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전인지, 그래서 왜 서양 학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조금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조금 가벼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아주 다양한 이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승려로서 살아왔던 그런 궤적들, 1996년도에 머리 깎아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됐던 그런 과정들을 조금 나중에 가볍게 다루고, 그리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평소에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런 여건이나 그리고 방법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두 개의 배송 중에 첫 번째 배송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타니파타 867번 gem인데 제가 이쪽에서 읽어볼게요. 사단 아사단티 야마후로게 땀 우파니사야 바호디 창도 루페수비스와 위바왕 바완자 위니차양 그룹대 잔툴로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빨리어 배송은 운율이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이게 운율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지금 읽었기 때문에 그냥 밋밋한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단맛바다를 이 스님들이 찬팅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운율이 아름다워요. 빨리어는 음이 이 무거운 가벼운 그것이 반복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운율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잘 읽으면 정말 아름답고 금방금방 외울 수 있는 그런 개성이에요. 그리고 그 한역본이 그 역시세 소유무 시인연 편육생 변성색 종하진 세인실 분별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빨리어 전공 아니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문 경전에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내용을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사다 아사다, 이게 이 빨리어에서는 이 좋은 것, 싫은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사다가 좋은 것, 그리고 아사다가 앞에 아가 붙으면 이게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 싫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라는 말은 코테이션으로 생각합니다. 코테이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과 싫은 것, 그런 것이 이 아홀로게 세상에서, 로고계가 세상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후가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런 뜻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좋은 것, 싫은 것이라 그것을 의지해서 우빠니싸야 바호지 찬도, 욕망이 일어난다. 찬다가 욕망이라는 뜻이고, 이 바호디가 일어난다 또는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루페스티스와 위바왕 바완자,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위바왕이라는 것은, 바와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도 되고 무엇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말이 위자가 들어가는 게 여기는 반대의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또 나는 것, 바완, 이 세상의 모든 이 물질 세계 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사라지고 또 생겨나는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서 디스와,
그리고 위니차양 꾸르테 잔투로게 이런 잔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로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위니차양이라면 하나하나의 분별심을 이야기해요. 분별하는 것. 그래서 분별심을 만들어낸다. 꾸르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한역경 보면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 역시세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리고 이런 뜻으로 되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아요. 여기서는 진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이 있는데 벌써 많이 달라졌죠, 그죠? 우리가 빨리 경전에서는 좋은 것, 싫은 것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 한역 경전을 보니까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런 이 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의 인연에서 즉시 욕망이 생겨납니다. 시인연, 이 인연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또는 즉시 욕망이 일어납니다. 견성색 종하진 이렇게 여기 제가 한때라고 가로해가지고 썼는데 한때라는 것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한때 번성했던 것들이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실로 분별을 일으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일치하죠, 그죠? 아마도 이 한역경전이 3세기에 우리가 중국 역경사에서 아주 이렇게 역경사를 갖다 한 차원 다른 역경사로 이렇게 가지고 갔던 사람이 지경이라는 거사님이 계셨어요. 3세기에. 이분은 이 서역 사람의 이 3세로 이 중국어에도 아주 능통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보면 굉장히 중국에서 쓰는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쓰는 그런 용어들을 잘 써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 경전은 그러니까 인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도에서 이런 아타카 화가와 대별되는 다른 아타카 화가의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한역경전은 대부분 우리 3세기의 중국 역경사가 그러하듯이 아마 간다리어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달라진 이 부분을 보고서도 아마 그 말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왜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되었느냐? 이런 차이가 나올 때는 우리가 서양학자들은 보통 한역 경전을 잘 분석하지 못하니까 이게 오역일 거라고 이렇게 그냥 평가절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족경이 사실 처음 번역한 건 제가 처음이 아니에요. 1950년대 초반에 그 인도 पुणे 대학의 산스크리트 교수 바바시라는 PB 바바시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그분이 산스크리트 전공이지만 그 पुणे 대학에 이 교환학자로 온 중국 출신 학자들을 불러놓고 같이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이걸 초벌 번역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산스크리트 학자라 가지고 우리 의족경을 너무 빨리 의존해 가지고 그냥 억지로 뜯어 맞추는 그런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전이 그 가치를 갖다가 지금껏 세상에서 이 가치를 갖다 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73년 정도가 흘렀죠, 지금까지. 근데 이것을 갖다 번역하는 작업이 저한테는 제일 즐거웠던 작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이 들어갈게요. 사담 아사담띠 하고 소유무
여기서 한일경전 많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유무라고 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빨리어 쌓았다라고 했는데 빨리어가 이렇게 다른 프라크리트 일단 산스크리트하고 프라크리트하고 그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산스크리트는 5세기 때 빠닌이라는 문법학자가 인도 전역에서 통용되는 언어들 중에 표준어를 갖다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 다른 단어들이 많이 쓰여 있었겠죠, 그죠? 그 이전의 언어, 산스크리트 표준화되기 이전의 언어들을 다양한 언어들을 프라크리트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프라가 그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쌍은 모아서 표준화시켰다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쌍이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빨리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그 S 발음이 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 가지 우리 발음이 인도 발음이 있는데 그 발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빨리에서는. 그래가지고 쌓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빨리에서 이게 좋은 것, 싫은 것 이런 뜻으로 했을 때라면 이게 산스크리트로는 샤다라고 읽어야 돼요. 샤다가 빨리로 들어와서 쌓았다로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무 있는 것 없는 것이라고 했죠. 그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또는 생기는 것 사라지는 것.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떤 낫겠느냐 소유 소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저희 추정으로는 쌌다가 아닐까라는 게 제가 이 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쌌이라고 이게 존재하는 뜻,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철자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쌌다하고 샤다하고 그렇지만 이 운율에서 보면은 이게 똑같아요. 그래 무겁고 무거운 그 다음에 가벼운 음이 하나 더 들어오고 무겁고 가벼운 여기서 보면은 샤 이게 무거운 발음이거든요. 샤 그리고 이게 쌌다 아사땅띠 이렇게 읽어도 이것도 운율은 똑같은 운율이에요. 그러니까 챈팅할 때 거부감 없이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이 불교 오래된 경전,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불교 경전들이 막 출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전들이 대부분 문자가 어떤 문자로 쓰이는가 하면 카로시티하고 브라흐미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대별돼 가지고 이 필사돼 가지고 이 사막의 그 건조한 모래 속에 보존되어 있다가 이렇게 출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로시티 문자에 보면은 장모음하고 복잡한 표시가 잘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카로시티 문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싸다 이게 긴 장음하고 여기서 쌌다 할 때 이런 발음들이 카로시티 문자에서는 그렇게 잘 철저하게 구분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브라흐미도 이와 같이 장모음 표시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싸다 아사땅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왜 한역에서는 소유무냐 그렇게 했을 때 이건 그냥 단순히 오역이라고 칭하지는 않고 여기에는 이런 많은 이렇게 언어학적인 그런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 거죠. 이때까지 좀 질문 있으시면 좀 내용이 어렵죠? 재밌습니다. 예. 재밌게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재밌으시다면은 근데 또 예. 소유무를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한글 번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소자가 우리가 명사화만 할 때도 소자가 쓰여져 그죠. 그리고 또 소자가 무슨 대상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근데 여기에서 소유무라고 할 때 유무라는 게 좀 추상명사화 될 때 그때 소자가 같이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이 번역에 대해서 조금 다른 번역도 제가 한번 좀 그런 개연성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갑자기 예, 그렇게 그럼 생각이 들고. 예, 교수님께서 그럼 좀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하신 책임이죠. 예, 질문도 못하나.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사땀 아사땀이 좋은 것과 싫은 것이라면 좋은 것은 당연히 갖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예, 싫은 것은 멀리하고자 하는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도 연관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아마 빨리어 개송에서 나온 그 요지인 것 같아요,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가 욕망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좋은 것, 싫은 것, 이 분별이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요 밑에서 보면은 이 번성했던 것이 소멸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사라지고 나는 것,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이 간다리어에서 만약 제가 추측이 맞다면 간다리어에서 한역으로 이렇게 번역했던 이 것도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전통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무작정 오역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만한 근거가 여기 처음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인데 뒤에 3, 4연에서 보면 번성하는 것들이 소멸해지는 것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것, 부재하는 것 이게 밑에 3, 4연과는 더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1, 2연만 보면은 우리가 욕망과 구분해서 욕망과 연관해서 봤을 때는 빨리어 사땀, 아사땀띠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유기적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이런 번역이나 이런 제가 생각하는 이 논지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제 자신을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이러한 논지의 이야기고 그리고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더 볼까요? 예, 수타니바타 790번인데 나 브라흐마노 안냐또 수띠마흐 디테 수떼 실라와떼 무떼와 분네자 바베자 아누발리도 악단자호 나이다 바꾸빠마노 여기서 이 브라흐마노가 나오죠, 그죠? 제가 이 개성을 갖다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브라흐마노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타카와카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표현할 때 세종, 열애, 부처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브라흐마나를 써요.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상인 브라흐마나는 결코 디테 이런 것은 보이는 것, 숫대는 들리는 것, 저게 처속격이라서 전부 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또 계율어가 있는 것이 실라와떼 하고 무떼는 이게 이 산스크리트 만이라는 생각하다는 뜻의 동사 어근에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논리와 같은 것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번역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나간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제가 번역을 해놓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디테 이게 견해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디타 이게. 근데 저는 조금 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기 좋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사문들이 각자 믿음을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디타라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측하면서 좀 그 추측 그 풋노트를 갖다 적어놓으면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건 저희 시도이고 또 제가 더 나은 그러니까 더 설명이 잘 될 제가 이게 틀리다는 것을 좀 알게 되면 나중에 또 제가 고쳐야 될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숫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구전으로 전통되어 내려오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통되어 내려오던 리그베다 같은 경우에 그 지금 현재 리그베다가 우리가 한 10권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한 권 한 권당 그것을 암송해가지고 이 후대에 계속 전통하는 그런 가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여러 가지 가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숫대라고 하면은 여기서 빨리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구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신라와 때는 그 당시 이렇게 뭐 어떤 계율을 자기는 뭐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되겠다고 딱 작정을 하고 그 요가 같은 경우에 이 팔 한쪽을 이렇게 올려두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죠? 막 팔이 이렇게 나중에 말라가지고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변할 때까지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 당시에 수행하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불을 갖다가 네 군데에 불을 피우고 사방에 불을 피우고 이 햇볕을 쬐면서 이렇게 그 견디는 그런 고행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계율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 같고 무대라는 것은 아까 생각하다 보면 어근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자기 견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부처님 당시 때 사문 바라문들이 그런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간단히 네 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많이 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정통, 계율 혹은 논리 같은 것을 갖다가 이 파리에서는 외부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전통, 계율 혹은 논리 같은 것으로 청정함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상적인 인간상은. 그럼 어떠하느냐 이러니까 공덕이나 악덕에 물들지 않는 그는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모든 관념들을 버리고 이제 실제와 벗어난 어떠한 관념도 만들지 않습니다. 이건 제 조금 이 과로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부분은 조금씩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조금 제 의견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이건 비판을 이렇게 충분히 제가 받아서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내놓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리역 790번에 그 대응되는 한역 개송을 한번 읽어볼게요. 종이도 무득탈 견문식의 행도 신불오 죄역보 실이단 불자예 예자가 맞죠? 예? 예? 그 자기 자신을 갖다 네.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발음을 일단 놔두고 여기서 종이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브라하마나를 쓰지 않고 한역경전에서 그냥 이교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이교도의 길을 따라서는 결코 해탈을 얻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떠한 믿음, 전통, 계율 혹은 수행에 기반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견문 이게 디테수대하고 대응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게가 실라와대하고 대응됩니다.
그리고 무대하고 행동은 조금 다르죠, 그죠? 무대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논리로. 근데 여기서 행동은 이 우리가 부처님 당시 때부터 강을 걷는다는 표현, 유연히 강을 걷는다, 고통의 바다를 걷는다 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도자는 걷는 도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믿음, 전통, 계율 혹은 수행에 기반해서도 이교도의 길을 따라서는 결코 해탈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덕이나 악덕에 물들지 않는 성자는 제가 이게 주제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를 갖다 이렇게 조금 집어넣습니다. 괄호를 집어넣고 성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잘라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자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씩 차이는 있죠. 그죠? 여기서 브라흐마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타카화가에서 제일 이상적인 인간상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브라흐마나뿐만 아니라 무니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무니가 성자죠. 그죠? 그리고 또 니라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니라라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존이라는 단어, 바가완트, 이 단어는 우리 불교 경전에만 아주 국한된 우리 불교의 색채만 있는 그런 언어인가 하고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리그베다하고 그리고 브리안다라냐가 우파니샤드라고 하는데 이게 그 부처님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부처님 당시보다 한 몇 세기 앞섰다고 이야기를 해요. 브리안다라냐가 우파니샤드하고 찬도기아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그런 이 지금 힌두교 성전이죠. 이제 그런 성전에 나온 바가완하고 바가완트하고 그리고 리그베다에서 나온 바가완트하고 그리고 조금 더 후대에 바가와기다에서 나오는 바가완트하고 그리고 또 그 불교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고 한때 이렇게 인도의 정치 세계를 어느 정도 영향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자이나교의 아야란다 경 수다에서 나오는 바가완트를 갖다 좀 비교하면서 설명할게요. 일단 리그베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 당시 때보다 한 1000년 이상 또 1000년 정도 앞선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리그베다도 물론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잘라서 1000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대충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쉽게 1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이게 리그베다의 바가완트가 한 7군데 나옵니다. 근데 7군데 나오는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형용사예요. 이거는 어떤 이 호칭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아얌메 하스도 메가 이게 나의라는 뜻이고 하스도가 이게 손이거든요. 여기 내 이쪽 손은 복을 가져옵니다라고 해가지고 바가완트가 이렇게 복을 가져오는 이런 뜻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아얌메 바가완따라라고 했는데 따라가 여기서 보면 비교급이거든요. 더 많이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복을. 그래서 여기 내 이쪽 손은 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 반대 방향 손은 여기 반대 방향이라는 뜻은 없지만 이 손은이라고 또 했는데 더 많은 복을 불러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연에 보면 이것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내 손이고 이것은 길상함을 불러오는 손길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리그베다 전체 그 방대한 개송들 중에서 바가완트와 관련된 단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형용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호칭으로는 아직 쓰이지 않아요. 3500년 전에
부처님 이전에 한 1000년 전에. 그런데 부처님 나시게 한 1, 2세기 전, 이것도 사실 인도에서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하면 항상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게 만들어요. 아직 그 학자들에게는 모여진 의견이긴 한데 언제든지 사실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요. 너무나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 브리한다라는 우파니샤드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브라흐마나 바가반토 여호 브라흐미시다 사에타가 우다자탐 이디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어떤 한 분이 아마 그때 왕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답을 잘하는 바람이 있으면 이 앞에 소떼 500마리 상당한 재산이죠. 그때 당시에 다 가져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증명한 바라문들이여 이럴 때 증명하다라는 약간의 형용사형으로 아직까지. 근데 사람들 여기는 이제 사람들한테 북한에서 쓴 거예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표할 때 베드로를 누구 이 존경하는 누구 이렇게 할 때 쓰는 바가반트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점점 호칭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저명한 바라문들이여 여러분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여기 이 소들을 다 가져가시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바가반토가 이렇게 저명한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한 기원 이 숫자를 말하면 항상 위험해가지고 제가 근데 하여튼 불교가 만들어질 당시에 가까이 가서는 혹은 그 약간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써요. 바가바드 기타에는 보면 오 깨샤와여 그대가 내게 설하신 모든 것을 나는 가장 중요한 진리로 간직하겠습니다. 오 세존이여 왜냐하면 어떠한 선신이나 악심도 그대가 세상에 나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오 세존이여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드디어 호칭으로 쓰이기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자연화교에서 나온 것들을 한번 볼게요. 오 나의 도반들이여 나는 세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자연화교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불교가 만들어진 시기 전후되어서는 바가반트 세존이 부처님의 우리 불경에만 국한돼서 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모든 종교들이 자기 교단의 가르침을 내려주시는 그분을 존중할 때 항상 바가반트를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화교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진화에서 나오죠. 그죠? 깨닫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해요. 진화라고 하죠. 그죠? 근데 불교 경전에도 부처님을 표현하는 의미로 진화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많은 종교 전통에서 바가반트라는 단어를 이제 자기 교단에 가르침을 내려준 분들한테 국한돼서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니카야에 보면 대부분이 바가반트로 나와 있어요. 바가와.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의미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해 온다는 것. 부처님이란 부다도 이 불교에서만 쓰지 않고 저쪽 자연화교나 다른 타 종교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기엔 타 종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숫자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이게 말로서 그냥 설명할게요. 이 발리어 경전 내에도 이 아타카 와카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상적인 인간성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발리어 경전 내에서도 니카야에서 보면 세존,
열애 그리고 부처님 이런 의미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이 빨리어 경전뿐만 아니라 주석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의 흡사한 빈도수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그 아타카 와카도 나오고 아타카 와카의 경전 주석서인 마하니 대사 그리고 이게 주석서 전통에서 이 아타카 와카를 이 해설해 놓은 아라마타 조티카 그리고 디가 니카야 뭐 사부 니카야가 밑에 있는데 여기에 빈도수를 보면 이런 부다 바가와 타타가타라는 말은 이렇게 저 아타카 와카하고 차이가 나요. 그렇게 다른 이 밑에 있는 6개하고 위에 있는 첫 번째 아타카와가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기 무니 브라흐마나 디라라고 쓰는 이게 뭐 지혜로운 사람, 브라흐마나 성자 이런 뜻의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빈도수도 이게 전부 다른 것들 다 비슷한 경향을 가지는데 이 아타카와카는 아주 특별하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표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레고리 쇼팽 교수님이라고 이 인도 불교학에서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대부분 산문들이고 이건 우문이지 않느냐. 아타카와카는 개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 표를 또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구경, 담마바다 그리고 테라가타, 테리가타 그런 그 장로계, 장로니계 그거하고 비교해도 비슷한 빈도율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타카와카는 유별나게 세종열애, 부처님 이 용어를 거의 쓰지 않고 대신에 브라흐마나 또는 아까 이 무니하고 디라라는 그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한역경전에서도 의속경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개송에서는 부처님, 불, 세종, 열애라는 의미가 아주 드물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그것을 해설인 그러니까 의속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아타카와카 개송과 대별되는 그런 302개의 개송이 있어요. 그 개송뿐만 아니라 이 경전이 만들어진 유통되게 된 그런 이야기도 재미나게 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문하고 그 운문하고 차이 보면은 그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의속경 안에 산문하고 운문은 조금 그 만들어진 시기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문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빨리어 경전에서 본 사분 니까야하고 그런 경향과 거의 이 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찍으셔야 됩니까? 예. 이거는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조금 설명드렸는데 이 의속경이 경전 내에서도 굉장히 그 의속경이 아니고 8개송으로 된 품이 경전 내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단 빨리어 전통뿐만 아니라 이 다른 우리 중국 한영된 경전에도 보면 이 의속경과 관련된 용어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사이테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6장에 보면 빨리어 6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하가차나의 제자인 소타 쿠티칸나가 멀리 아완티에서부터 사와티에 있는 제타완으로 부처님을 뵙기 위해 여행을 했다. 그가 도착한 이후 성자께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법문을 외워보라고 요청하셨다. 그러자 그는 아타카와카 8개송의 품을 이 모든 경문을 암송했다. 암송을 마친 후 부처님께서는 훌륭하다 비구여 너는 아타카와카의 경문을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암송하였다라고 칭찬하셨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다하나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아타카 와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16개의 경전으로 구성된 아타카 와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솔라사가 16개라는 뜻이고 솔라사 아타카 와키까니 사파네와 사레나 아바니라고 해요. 사레나가 이게 우리가 억양 같은 거, 인토네이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계속 16개의 경전을 암송 소리 내가지고 그 억양 인토네이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채팅하는 그런 운율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채팅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바니 이게. 그래가지고 이 과거 당시에서는 이 아타카 와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무게감이 있었는데 이 나중에는 그 무게감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뭔지는 처음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널리 알려진 초기 불교, 우리가 그 아함경 또는 빨리 사부니카야의 그런 불교 이전에 긴 형성기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제가 하고 있고, 이 형성기에는 불교라는 자의식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러한 점이 부다, 바가완, 타가타라는 의가 8개 손으로 된 품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상적인 인간상을 표현할 때는 다른 용어를 쓴다는 것. 이 용어들은 다른 종교, 불교뿐만 아니라 자연화교, 아지비카교, 아지와카교들이 다 공유하는 그런 호칭을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불교라는 그 자의식이 있은 상태에서 경전은 많이 유동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가르침이 한 여러 전통에서 많이 만들어져 오다가 그게 후대에 타 종교와 경쟁 관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래 쓰이죠. Discourses precede identities, not the other way around. 그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론이나 그런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이게 우리가 처음 생각하듯이 우리가 불교라는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모든 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거꾸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언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까지가 사실 조금 1시간 한 10분 정도 다 됐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이제는 좀 가볍게 제가 왜 이런 길로 가게 됐는지, 지금은 제가 9월 11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15년 중간에 한 번씩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의 15년 동안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제 자신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공간에서. 왜 15년 동안 그렇게 멀리 먼 여성을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말씀하고 드리고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용 어려운 내용 없고 이제 저는 1996년 해인사에서 출가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보이죠, 그죠? 예? 교수님 찾으신 것 같아요. 이쪽 줄에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제 옆에 도만 이 스님이 저하고 같이 출가하신 영인 스님이라고 하고, 예, 같이 96년도에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들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저희들이 대학 다니면서 불교를 갖다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추어긴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보다는 조금 이 스님 생활 비슷하게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동아리에서 같이 출가하신 스님들이에요. 같이 출가하신 스님들인데 여기 안 나오신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 합해서 지금 한 10몇 분
이렇게 출발을 하셨는데 대학 동아리에서 이렇게 예? 모범 동아리. 예, 그 성경회 원래는 수부회가 아니고 선후회라고 있었어요. 동아리 투터가 예. 된거 아니냐? 동아리가 초토화돼가 지금 나는 없습니다 지금. 그 동아리에서 이 스님들이 그때는 당시에는 학생들이었죠. 그 대학원생 여기에 그 일묵스님도 있는데 그 저기 일묵스님 보이시죠? 일묵스님이 그때 저희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학과 박사 과정이었는데 그 박사 과정 사무실에서 같이 아침 7시에 모여가지고 108배를 하고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같이 독학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그 차를 마시면서 토론하고 그 아침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침마다 매일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스님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 96년도에 이 일묵스님, 일창스님, 일원스님이라고 해요. 일묵스님 바로 뒤에 있는 일원스님인데 이분들이 먼저 행인사 백년암으로 출가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저하고 아까 명인스님하고 같이 머리를 깎아 들어가고 저는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그 행시 파센 이렇게 또 보급 인력이 두 사람이 통도사하고 보급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저희들 후배들도 많이 출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동아리 활동할 때부터 이 주문 스님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렇게 같이 하고 또 점심 때 또 모여가지고 점심도 같이 먹으러 가거든요. 또 점심 먹으러 갈 때는 다 서로 수행한다고 이야기는 안 하고 한 줄로 딱 서가지고 영양간까지 이 식당까지 한 줄로 딱 줄을 서가지고 가가지고 조용히 밥 먹고 와서 또 동아리 방에 와서 또 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계속하고 또 이럴 때는 가끔씩 이렇게 우리 형 삼선배 해보자고 동아리 방에서 또 삼선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스님 생활이 더 우리 삶은 저한테 더 익숙한 삶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96년도 당시에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그 집안에서 저는 3대 독자거든요. 그래서 3대 독자다 보니까 부모님 걱정이 많이 나가지고 이 출가 안 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이 출가 안 하면서 거의 준 수행자로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의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96년도 당시 경희대 한의학과를 좀 다니다가 이 사람 생명을 다루는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마치 이걸 모든 걸 다 던져가지고 공부해도 될지 말지 하는 이 공부를 마치 부업처럼 참선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하기 위한 부업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양심도 찔리고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기 한 6개월 있다가 제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학교에서 지내던 그런 삶을 다 정리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리할 때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상처를 갖다 좀 덜 드리기 위해서 아주 거짓말을 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입상 수도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사. 그렇게 하고 짐을 전부 이렇게 누님한테 다 붙여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부모님하고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 아마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의 그런 힘겨운 삶은 제가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그 구체의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게 제가 조사 의혹 같은 데 보면 부모님의 그런 애착을 끊어드리기 위해서 매정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스님을 보러 왔는데 스님이 아주 이렇게 매정하게 내쳐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얼어서 동사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것도 이렇게 조사 의혹에 나오고 이러니까 아마 저한테는 그런 이렇게 그런 식을 좀 약간 따라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당장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공부로서 갚을 수 있다 이런 그런 이 발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절에서 이렇게 명절 때가 오고 이러면 항상 제 마음 밑바닥에는 좀 불안감이 상중했던 것 같아요. 야, 혹시나 저 자살하지 않으실까? 그런 걱정이 항상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이렇게 정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승려 생활하고 나서 한 10몇 년 후에 그 빨리어 경전들이 막 번역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가 율장에 있는 내용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 결제 중에라도 결제를 깨고 밖에 나가서 그 탁발을 해서라도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보고 이거 내가 잘못해도 한참 이렇게 부모님한테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연락을 드리고 이제 다시 만나기 시작했죠. 그때에 대해서는 이제 지치셔가지고 이제 저를 포기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항상 부처의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졸업할 때 돼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졸업식에도 참가하고 그리고 가운도 입혀드리고 박사모도 씌워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리고 여행도 같이 해드리면서 그 중에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제가 갚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90년도 해인사에 출근해가지고 그 2001년에서 한 9년까지 범어사 강원 졸업 후에 제 방에서 정진하였다고 했는데 2001년이 아니고 범어사 강원이 제가 97년도부터 다녔으니까 그 2001년도까지 다녔으니까 그것까지 그 이후에 제 방에서 정진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출간 수도암이라는 절입니다. 김천에 있는 수도암. 제 중간에 은사스님이고 그리고 제 옆에는 저 명인스님이라고 아까 출가같이 한 스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사전 안에서 이렇게 은사스님 모시고 사진 찍었던 거고 그렇게 우리 전통 내에서 아주 잘 살 수 있었는데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2009년에 아까 빨리의 경제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부처님이 원흥이 무엇일까 직접 제가 인도 고전을 배우고 읽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4년 동안 스리랑카 캔디라는 지역에 페라데니아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페라데니아 대학이라고 이 빨리어하고 이 불교학에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들이 좀 계신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할 때 했는데 스리랑카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차림으로 가면 사람들이 스님으로 안 봐요. 가사를 안 입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일반 가사는 너무 평상시에 계속 입으면 빨리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 스리랑카에서 천을 주문해가지고 제가 직접 제작해가지고 둘둘 말고 평소 생활할 때 저걸 입고 이렇게 많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입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스님답지 않아 보여가지고 스리랑카 문화에서는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하여튼 저기 이쪽에서 세 번째죠, 그죠?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입고 다녔습니다.
여기가 그 시바라고 해가지고 스리랑카 인터내셔널 부디스트 어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제가 2009년도 때 새로 생긴 대학이에요. 그래서 잠시 저기 있다가 베라데니아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이분은 지금 브리스톨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효원 스님이에요. 그리고 중국 스님들 계시고 저쪽에 중국 윈난성에서 오시는 스님들 두 분하고 저쪽 가사 색깔이 오렌지색 세 분은 윈난성에서 오신 중국 스님들이시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스님은 스리랑카 스님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분은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 할아버지. 네, 아주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때 당시에 서양에서 나오는 불교학 책들을 갖다 좀 많이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 근데 아주 운이 좋게 근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GRE하고 미국에서는 GRE하고 토플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GRE하고 토플 치는 데가 저쪽 콜롬보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자고 아침에 시험 치고 그날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운이 좋게 버지니아 대학에서 13년도에 입학허가가 나서 이제 스리랑카 생활을 갖다 그만두고 이제 그 버지니아 대학에서 종교 역사와 이론을 갖다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주 지저분하지만 제 아파트예요. 이게 그 제 생활 공간이 따로 있고 주방하고 주방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사람이 주방을 공유하고 쓰는 곳인데 이곳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학위를 받게 되었고 그 이분들이 이렇게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양쪽에 있는 두 분이. 이분은 그 대학교 후배시고 그래가지고 또 2015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또 제가 또 박사 과정을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 또 버슬 교수님께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제 자리를 좀 해드리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교수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가 될 때가 참 아름다워요.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쌍무지개 떴을 때 찍었는데 조금 힘든 때도 있었지만 또 그 긴 과정이 계속 아까 유레카라고 표현했는데 그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 같은 그런 개성들이 풀릴 때마다 그 즐거움에 그 마약 먹은 것처럼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 힘으로 이렇게 그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옆에 보슬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 이렇게 학위를 마쳤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학생으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학생인지 스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LA에 있는 불자 모임이 저를 갖다 초대해가지고 이 법문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리피스 파악이라고 천문대에 유명한 데 있죠. 그 라라랜드 보셨습니까? 라라랜드 보면 천문대까지 올라가는 그곳 있죠. 그 산이에요. 그 산인데 우리가 따로 이 불자 모임이 따로 법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피스 파악에 모여가지고 제가 법문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갖다가 2018년도부터 한 5, 6년 정도 이렇게 법문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졸업 후에도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이 제가 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갖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게 이 LA 바로 밑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법보선이 있는데 그쪽에 제가 이 지금은 있으면서 제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 지금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는 과정은 일단 어느 정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만 갖추고 나면 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아주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박사 과정 자체가 학생을 뽑을 때 이 학생을 지원해서 교수를 만들어서 좋은 대학, 다른 대학의 교수로 만드는 것이 그 학교의 그런 이 학교의 메인 밸류라고 할까요? 그걸 높이는 거니까 그 학생을 받을 때 이 학생들은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뽑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대부분 조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조교를 하게 되면은 학비는 일단 면제고 그리고 또 보험료가 꽤 비싸거든요. 근데 그것도 면제가 되고 학교에서 다 내주고 그리고 좀 한 달에 쓸 돈들 그러니까 제가 원룸을 빌려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원룸 방값을 내고 그리고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만약에 이렇게 논문에만 전념하고 싶을 때는 외부에서 장학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펠로십을 받아가지고 이 공부를 이어가기가 참 좋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 정득 스님하고 한재희 교수님하고 김경애 교수님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1장1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인 압박이 있어야 빨리 논문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삭혀가지고 뭔가 내놓고 싶을 때는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문만 썼으면은 조금 더 빨리 아까 이게 논문 쓰는 과정에서 제가 법회도 봐드렸다고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논문만 썼을 때보다는 조금 속도는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 장점이 많다는 것, 기회가 많다는 것, 그런 것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이렇게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제가 보면 좀 독특한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스님으로서 좀 길이 굉장히 파노라마가 좀 파노라마처럼 좀 보이기도 한데 제 스스로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좀 혹시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인도철학과 성지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아까 그 말씀하신 드리스트를 예. 믿음이라고 번역하신 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벌써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면은 깨달은 분이 아니라면 전부 다 그 시각은 믿음이라는 전제에서 하시는 건가요? 깨달은 부다의 시각이 아니라면 전부 다 예. 견해 그냥 믿음이라는 그런 전제에서 그렇게 번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렇게 번역하게 된 이유는 그
부처님 당시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제 그 문맥 속에서 읽는 게 참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 읽으면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양인들 좋아하는 까라마 경전인가요? 거기 보면 10가지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분류가 보면은 지금 4가지 분류하고 그게 조금 괴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제가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하여튼 제 실험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DT가 우리가 드러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견해라고 많이 번역하는 거죠. 견해라고 번역하는데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견해라고 하면 견해보다도 믿음이 더 이렇게 우리가 더 와닿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암묵적인 그런 아타카와 와카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이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했겠죠.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드러시티로 묶어놓은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타카와 와카를 만든 사람, 그 개성을 만든 사람들이 비판하는 대상이니까요. 그게 믿음이나 견해나 그거보다는 사실 숫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막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는 전통이라고 번역하는 건 또 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주 비판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인사 이것도 좀 인연이 있고 아까 그 동아리 사진 보니까 아무튼 순간도 많이 나오면서 예. 참 반가웠고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아타카바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마크 알란 선생님, 해리슨 교수님, 폴 해리슨 교수님, 설렁 교수님과 그 간다리 아타카바고를 지금 2학기째 읽고 있는데 이제 간다리 아타카바가 현존하는 거는 현존라는 한글 예. 현존하는 그 정말 그 아타카바가 간다리와는 한역보다는 빨리 알았거든요. 한역 특사상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이거를 간다리에서 번역했다 특정하기 있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게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도 있고 안 이해하는 학자들도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샷담, 아샷단띠하고 그리고 또 소유무하고 그걸 갖다가 이해할 때는 아마 그 카르시티 문자나 이런 문자로 기록되었다면 아마 그게 시나리오가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그 정도로 지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